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요, 신앙과 생활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즉 누구를 믿느냐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요, 믿음의 실천, 즉 어떻게 사느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과 생활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덤으로 얻게 되는 보너스입니다. 우리는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래전에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의 표현처럼요,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것이거나 허공을 치면서 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해도요, 보람이 없을 뿐더러 또 힘은 힘대로 들고요, 그리고 게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교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니까 신앙생활의 내용과 태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로 그 이야기를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한때 그렇게 깊이 빠져 있었던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잠입된 병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언젠가 우리나라에서요 한동안 학력 위조 사건으로 떠들썩한 일이 있었었죠. 여전히 지금도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거리이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연예인까지 너도 나도 학력을 부풀리고 위조하고 마치 대단한 학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학력을 위조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은요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회가 만든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면 됐지 거기에 무슨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학 나왔다고 해야, 아니 최소한 중퇴했다고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올려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그 겉모습, 포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낸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모든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한다 바로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의지하고 거칠애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겉모습을 의지하고 자라가던 그런 신앙생활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따진다면 나도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자신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할례는요 다 그냥 똑같은 할례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세분화해서 따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자신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처럼요 혼혈인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요 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외적인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기도 했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타국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자신은 순수혈통의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을 배출했던 유서 깊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자랑이죠. 이것은 형식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서 이것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자랑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요 고향이 어디였냐면 길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그렇게 디아스포라였지만 히브리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할 만큼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교육되었고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유대인으로서는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는요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가장 엄격한 종파였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며 철저히 따르는 일에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 이 말은요 반대하는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를 반대하며 또 타종파와는 구별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바울은요 바리새파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학력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부심이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가짜 학력이 아니라 진짜 학력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요 종교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며 자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바로 그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열심이 뭐였냐면 반대자들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위협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규정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대로라면은 바울은요 정말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다 똑같은 할례가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과는 다른 진짜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고 또 정말 한 가지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와 같은 겉모습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인생의 가치가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해온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신뢰할 만한 육체적 그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육체적인 자랑들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 바울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지위와 존경을 얻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런 모든 자랑거리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에 해로운 것이 되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모든 것들이, 그 외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이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조건과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말해요. 여기에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음식 찌꺼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겉포장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껍데기를, 그 외적인 자랑거리들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없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은요 실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설픈 쓰레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본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가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텐데 2페이지인데요. 한번 천천히 내용을 의미하면서 읽어볼게요. 나는 저들이 사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껍데기에, 형식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외적인 자랑거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배설물, 개똥이기 때문이고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는 것은요, 그런 쓰레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심칭의, 즉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의는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들은요, 스스로 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또한 언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또는 중간에 그만두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의 교인이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자꾸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